따라 하십시오. 큰 소리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오늘 우리 은광교회 펴 생활지침 제일 초조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오늘 초기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이라는 이 생각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잠깐 안개와도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하겠다, 그리고 여유 있을 때 하겠다, 할 일이 없으면 하겠다 하는 것은 주님의 내 인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없이 이와 같이 미련한 생각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의 본래 이 땅에 보내주셨던 의미를 깨닫고 그 마음 또한 내 생각대로 하나님도 천국도 인생 목적도 방향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그래 말세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제일 첫째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 먼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 진노의 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서부터 아주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인간의 마귀 말을 듣고 이와 같이 타락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은 특별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살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이와 같은 악한 영으로 우리 마음 놓고 사단의 성령이 치열하게 전투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너무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고 나서 이 정도 신앙이면 그래도 이제 내가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해도 되겠다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했더니 그리하지 마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생명을 유지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성을 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이 세상 같은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에베소서 2장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원사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무릎 지킬 만큼보다 우리 마음, 생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성경에서는 제가 얼마나 강조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해야 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죄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말세에 노아만 구원받고 8식구만 구원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의 관영에 노아의 홍수 때를 방불케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의 죄악의 위험세가 넘어선 타락한 시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때에 성령 은혜 받은 자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죄를 이겨야 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을 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어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버림받게 하는 악한 영인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멸망받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것으로 되었다고 게으르고 나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용하시, 그게 사사시대의 멸망 아니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여 성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다르며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해가 된 대로 진노의 자식들처럼 행하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죄의 적은 사망의 지옥인데 쉽게 여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심판날에 준비된 자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찬양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밖에 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는 피 흘리까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의 악한 행동,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게 씻으시고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생각, 가룟 유다가 죽인 게 아니잖아. 마귀가 죽였잖아. 마귀는 우리 마음을 이와 같이 교만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이와 같이 스승이었던 죄자도 팔게 만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마귀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유혹하여 시험에서 시하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소욕, 이 육신의 소욕을 총동원해서 그냥 입으로만 주여주어 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버림받게 하는 악한 죄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짓만 한다. 그거 위해서 피로 값주고 괴를 줬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래 깨어 근신하여 있지 못하면, 이게 베드로가 실패했잖아. 그래 나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요. 기도 안 하면 근신하여 근신하고, 근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비되고 준비된 것, 국어 사전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깝기 때문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할렐루야, 즐거운 날이 될 것이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버림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속으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마음 욕망. 그래서 제가 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아멘. 이거 못 박지 않으면 신앙생활 평생에도 헛되는 거. 뿌리짝은 째 뽑아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현자가 있으니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계시록에서 아주 정죄하는 자, 너 죄졌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검사와 같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주수단 반배를 다 부려도 판사가 무죄 때리면 아무리 마귀가 간약해도
참된 행복과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자가 되어 변론해 주는데 고발한 사탄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내가 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법적 이루어진 것이 다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종주함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벌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의 흉악한 결박을 푸시고 멍에 목을 꺾어주소서. 원수 마귀 사단은 흉악한 결박에 매여서 육신의 소욕대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살게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명기 8장 12절에서는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내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 정욕까지 총동원해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누워있대 한탄하십니까? 사랑하는 순간 인간의 생각까지도 악했다는 거예요. 생각까지 악하니까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마귀에 유혹할 때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생각은 곧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좁고 협착한 섬김의 길로 인도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2, 세상 가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쉽게 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라 그랬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 3일 주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니느웨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베드로는 다 구울 때에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고 운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이제 불합리해도 순종할 때 요한의 배까지 엄청나게 찢어지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0 너희 애비 마귀가 나갔어. 너희 애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을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진리 예수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흉악한 결박에서 멍에을 꺾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주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마귀를 무찌르는, 그래서 유일한 공격 무기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와는 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 이것은 마귀를 무찌르는 성령의 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망설임 없이 믿어야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어명 앞에서도 이와 같이 사약을 받아 뻘떡뻘떡 먹고 피를 피해 죽으면서도 황공이 무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바른 길 가기를 원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라 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은 필리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또 어이구 그렇게 겸손하던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해주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거짓말하고 아가강을 살려주고 살찐 소 양을 살려주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했다 했더니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내가 내 말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렸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생명 안에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생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감찰한다는 게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준다는 거요. 아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판단하시나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의로 여기기만 하면 말씀과 반대되는 이런 생각,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 말씀과 반대되는 이념들이 모두 다 불의한 것, 즉 죄로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남색하는 자들이 나오고 타락합니까? 노아의 때 말씀을 제대로 여기지 않으니까 죄악의 관용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셨고, 영의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치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확실한 축복이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첫째로는 우리 생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음. 그래서 제일 첫째로는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 사람의 생각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우리 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말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 제일 첫째로. 두 번째로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사전에서 이 근신을 보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안개하다가 항상 우리는 말세서라.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강조한 것처럼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보면 종말의 때에 구체적인 이와 같이 밝혀진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온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1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7,800만 명이 죽었고, 제3차 대전, 과연 세계대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9장 18절에 우리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이와 같지만 이 세 재앙 또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을 인하여 사람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안타깝잖아. 60만 초도 2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 누굽니까? 푸틴이 핵을 운운하면서 핵전. 김일성은 아주 자기가 보던 아주 모든 권한을 갖고 있잖아. 임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핵무기가 40번이나 지구를 가루로 만들 정도로 지금 이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 있잖아. 우리나라도 5.4 지진이 일어나고 무섭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하신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맞이하지 못하고 가슴 치며 통곡하는 날이 됩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더 이상 심판의 날에 멸망을 당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아서 이제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수하신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사람과 같이 멸망받을 것이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 없어져 멸망당할 때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육체는 다시 살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모두 죽었는데,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신랑을 맞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진 상태에서 신랑을 맞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기름을 달라 사오라 해서 살아갔다가 주인이 신랑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 준비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와 같이 영원한 천국이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하잖아요. 사망하고 무도 불모에서 돈 좋으니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음부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예수 믿지 않고 가서 있는, 영혼만 가서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나타나서 죽지도 않고 유황 불못에 영원히 고통당할 것으로 성경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이와 같이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계시록 19장 8절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회개해서 십자가별로 빨갛게 씻어 깨끗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엘서 2장 14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는 자에게. 아멘.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오라. 우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말갛게 해서 깨끗하게 된 자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이 천사들이 그 이마에 인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연애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종말과 지구 종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 아까도 말씀 안개와 같다, 야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육체는 백 안에 무너지는 가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서 영원히 살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으로 영광으로 강림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해서 천사들이 올리운 것 같이 다시 이 땅에 오시라 천사가 확증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제가 요즘 먼저 주에 더 좋아하는 부활. 아멘. 사람은 죽으면 두 길로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낙원에 있다가 그리고 음부에 있다가 우리가 버림받게 되는 것을 또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라고,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살아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
죽어 음부에 있는 영혼 부활에서 마지막 심판 때 죽지 않은 범으로 고통당한 것을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 이와 같이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는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이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경에서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 1560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니엘 사건에 대해서 이토록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언되어 약속된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2023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도다. 주인에 참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